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 있는 시점에서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또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때로는 힘을 잃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나약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흔들릴 때 주님 오른팔 장중에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또 다시 용기를 내서 잘 달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구하고합니다. 저희들은 주 안에서 하나요 또 한 몸으로서 주님 각자가 맡겨주신 일들을 위한 그런 지역 교회에서의 회중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간증이 있는 그런 교회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용기와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혹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지방선거가 6월 3일날 치러지게 되는데 각 당에서는 후보자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다양한 기준을 세우고 있지만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대립하고 경쟁을 넘어서 온갖 흑색선전으로 모함하고 이런 싸움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헌신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유익만을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특히 정치인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모두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런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요즘은 황혼 이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같이 살면서도 별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집에 있으면서도 밥을 따로 해먹고 따로따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죠.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단이나 어떤 단체 또는 어떤 둘 또는 여러 개로 갈라져서 서로 뭔가 반목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가정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교파들, 새로운 교단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교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고소를 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를 예표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연합하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 헌신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또 책망을 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내 안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혹시 분열의 하나의 매개체가 되거나 또는 시발점이 되는 것은 없는지를 한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또 그랬을 때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건 아주 간단한 일로 또 작은 문제로 또 서로 간의 오해로 또 누군가의 이간질로 인해서 분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각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몸으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우리 몸은 참으로 셀 수 없는 그런 세포로 또 장기로 여러 가지 조직으로 뼈와 그 다음에 근육으로 또 신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하고 신비로운 것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또 장비들이 좋아져서 어떤 병도 고치고 또 어떤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장담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원인을 모르는 질병도 많이 있고 원인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도 얼마든지 있죠. 또 요즘은 장기도 이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사람의 장기가 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급하다고 해서 잘 맞지 않는 장기를 이식했다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후유증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겨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너나 나나 아무나 회중으로 받아들인다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죠. 겉으로는 뭔가 풍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어느 한 부분이 이질감이 생기고 썩거나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교회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형제 자매들이 붙여지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한 누군가가 왔을 때 잘 살펴보고 회중으로 받아들일 것에 대한 부분들도 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언제든 거짓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충분히 그런 일들을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틈새를 비집고 집어넣어서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갈라지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어느 한 시점에서 그런 요소를 잘 분별해서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교회에서 출애되겠죠. 그러나 그 영적으로 어리거나 또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에 의해서 회유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가 남아서 결국은 중도에 이탈하거나 믿음에 대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역교회는 지체들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늘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끌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본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끈끈하게 맺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분열의 조짐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또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를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또 살아온 어떤 과정이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오해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철저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결과만 놓고 보지 말고 그 과정이나 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나와 다른 것이 틀리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얼마든지 작은 오해가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고, 또 작은 어떤 오해가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서로를 부추기죠. 그리고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서 점점 더 그 무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정당이 크게 나눠져 있어서 또 국민들이 거기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상대가 하는 일이 무조건 틀렸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틀려도 옳다고 주장하고 옳은 것도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원칙도 없죠. 나름대로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원칙을 바꿀 수 있고 적도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을 지속해 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판단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경험, 지식,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야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분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판단의 기준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도 몇 가지를 볼 텐데,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사람 중심이 되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더 마음을 빼앗게 되면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열심히 헌금을 내고 찬양을 부르고 또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겨우살이처럼 그 나무에 붙어서 뿌리를 내리고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신을 감추고 위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똑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이 다르다면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것이 분명해진다면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이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떠나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라 마귀의 교리를 따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헌신적이고 영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가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열매가 맺어지지만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이 안에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이 지속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들의 판단 기준은 늘 육신적이고 또 사람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판단의 기준이 다르게 되면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달라진 사람들은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고 뭔가를 추구하고 있고 뭔가를 배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또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죠. 영적 성장에 따라서 또 믿음의 어떤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서 헌신하고자 하는 태도에 따라서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 각자의 어떤 삶의 영적인 깊이와 또 영적인 넓이와 영적인 어떤 폭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더라도 똑같이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점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본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또 그들이 변화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뭔가 제대로 안 한다고 내친다면 누가 함께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을 만난 기간에 따라 영적 상태가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왔다고 해서 누구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양육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세월이 흘렀다면 그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 또 영적만 열성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훌륭하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더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똑같지 않다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이 반드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만 그 신앙생활이 동일하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판단의 기준이 다르면 열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정과 성경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열정은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의를 드러내는 것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분명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마다 부르신 목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은사를 주시는 것도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또 각 지역에 붙여주시는 일꾼들도 마찬가지로 분명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강릉성령교회 회중이 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부합한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또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해놓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일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장소도 또 해야 하는 일도 또 만나는 대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도 그렇게 지시하노라. 지체들마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른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릇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고 또 처해 있는 입장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충분한 교제가 없다면 지체들이 하는 어떤 결과만 놓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또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드러내는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는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 자매는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릴 때 교회는 더욱더 강성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분열이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르게 생각하느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10만 원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옷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각자의 입장과 처지가 다르고 또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사성어의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돼요. 같은 침대에 있는데 그 꿈이 다른 거예요. 뭔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같은 꿈을 꾸지만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것,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만 만약에 종교인들이라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 기복신앙적인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한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말씀이 근거가 되고, 또 우리가 각자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목적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죠. 한 공간 안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함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른다 하더라도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다든지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위선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특정한 단체라든지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더욱더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튼튼해질 것이고, 가정도 역시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마귀의 침입을, 마귀의 어떤 틈타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게 될 것이죠. 자, 목적이 서로 다르게 되면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입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지죠. 배고픈 사람은 먹는데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출 것이고, 추운 사람은 옷을 따뜻하게 입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같은 어떤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진다면 결국은 서로가 다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는 쌓기가 어렵지만 깨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동업을 했던 사람들, 같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헤어지거나 순식간에 원수가 되는 상황이 뭐냐면 입장이 바뀌어진 거예요. 왜? 자신이 추구하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입장이 달라지면 자기의 생각,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을 때 저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신정 통치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면 됐어요. 하지만 왕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그 왕이 또 없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각자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들을 내세우게 된다면 분열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겠죠. 이건 너무나 불보듯이 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도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히 똑똑하고 잘났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밤새 성을 지켜도 적을 뚫고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못하는 것이라면, 또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입장만 먼저 생각해가지고 내 것이 아니면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보자, 이런 식이 되거든. 아니면 내가 못 가질 바에 차라리 없애버리자, 이런 입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이 먼저 앞서게 된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할 수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든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손해를 안 보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고 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 하는 자들에게 바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자신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또 자신의 입장과 같지 않다고 해서 상대를 공격하거나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목적이 서로 다르게 되면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무언가를 하는 이유도 달라지고 하지 않는 이유도 달라지죠. 그래서 온갖 이유와 핑계와 변명이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 그는 죄를 짓고도 전혀 자백하거나 돌이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루어진 직후에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언젠간 나이 먹고 늙고 병들어지게 되면 뭔가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그 사람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면 우리의 열매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둘러야 할 것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려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7절에서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자.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자.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법을 어기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불법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잘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통과하고 나니까 또다시 그 헌법소원에다가 뭔가를 판정을 받아보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때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그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상실할 수밖에 없는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헌법소원이라는 것을 사찰을 만들어 넣어서 그걸 기다리는 동안 여전히 국민의 세금인 세비로 월급을 받고 있고 여전히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리고서는 그것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또 항소를 하고 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분명하게 뭔가 원칙대로 했더라면 또 원칙을 인정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각자가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많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들은 온갖 이유를 앞세우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 다급하고 조급한 나머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꿔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원칙에서 떠난다면 그 어떤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목적이 서로 다르게 되면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분명하죠. 우리가 뭔가를 근거를 세우는 대상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성경이 아닌 성경보다 또 다른 무엇인가를 그 자리에 집어넣게 되면 그 기준이 모두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 진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또 다른 종교들, 또 다른 믿음을 따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령 충만한 생활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대상이 달라지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그 자리에 대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뭔가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겠죠. 불안과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또 낙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대상이 달라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엉뚱한 교리를 갖다 적용시켜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믿고 따르는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봐도 성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고 따르고 추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를 먹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마다 입장이 달라지고 또 형편이 달라지고 또 대상이 달라지게 된다면 똑같은 것들을 보고도 또 똑같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죽노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육신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이 살아나게 된다면 육신이 좋아하는, 육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겠죠. 그래서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더 믿고 따르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 되거나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만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목적과 또 우리의 목표가 바뀌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는 목적이 다르게 된다면 서로의 입장이 달라지게 되고 서로의 생각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읽고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분열이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마지막으로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웃으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만남이 지속되기가 어렵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게 된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 우리 생각이 순수해야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것도 계획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또 악한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실행에 옮긴다면 그 결과가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끊임없이 씻어내고 또 찌꺼기를 제거하고 불로 태우고 망치로 깨어서 우리가 순수한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로 아무도 못 알아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증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분명히 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지체들을 만날 때, 가족들을 만날 때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척, 또 그렇게 하는 흉내를 내는 그런 삶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떤 불평, 불만, 이질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열을 획득하고 서로를 하나가 되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지체들 서로 간에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위선적인 어떤 삶을 보여주거나 대하는 그런 태도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보여주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도 변화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더욱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하는 자세가 다르면 또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내 생각도 자꾸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쪽으로 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 그 다음에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성품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우리 생각은 세상으로, 육신에 있는 것으로 자꾸만 달려가려고 하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성령을 통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 다만 그 열매가 크지 않고 작게 맺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있다면, 그가 깨어있다면,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작지만 뭔가 성령의 열매들이 반드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죄의 종이 돼서 죄에 끌려가는, 그래서 죄로 인한 열매를 맺는 어리석은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과의 가까이 다가가는 데 있어서도,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모두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가 단절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그게 방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즉시 자백하고 그 죄들이, 또 죄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머물러서 더 다른 쪽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죄가 자기 몸을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되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끌려가지 않도록, 육신의 어떤 죄를 짓는데 자기가 헌신하지 않도록,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가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지체를 불의의 병거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자, 대하는 자세가 다르면 마음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좋은 마음을 실행하면서 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대를 만나서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다가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는 거죠. 오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처음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 그리고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게 되고 그 오해는 그동안 쌓아놨던 신뢰를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오해가 생기면 그 작은 틈새로 온갖 의심이 생겨나고, 의심이 한번 생겨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순식간에 치닫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들이 그 사람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거나 이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흉내를 내거나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지금 현실적으로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찌들려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사랑이 식어지게 되거나 변질되게 된다면 우리도 마음이 순식간에 미움으로, 시기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소문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대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시간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이 미움이나 시기심이나 오염으로 인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삶의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대하는 자세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요즘 보면은 AI 이래가지고 제미나이라든지 GPT라든지 이런 거 빅스비라든지 이런 거 보면 질문할 때 반말로 하면 그 인공지능도 똑같이 반말로 대답을 해요. 근데 존댓말을 쓰게 되면 역시 존댓말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운말이 가야 고운말이 돌아온다라는 속담도 있죠. 결과가 내가 상대방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는 거죠. 또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겠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잘해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로 잘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특히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이 많은 대형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건물도 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역사도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한다 이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내용들을 보면 영적인 부분들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맞고 미움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대한 태도가 진지하다면 또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보여지게 된다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미리 결과를 판단해서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놀라운 일들도 일으킬 수 있는 일들과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다 하더라도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면 힘을 전혀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입장도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도 다르고 또 각자의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깊이도 다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또 어려움이 오해로 또 서로에게 다툼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말씀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고 서로 간에 어떠한 마귀의 틈도 내어주지 않도록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